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05편은 감사시이자 또 역사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는 1절에서 3절 이 사이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 명령형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을 때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때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인이 지금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선 시편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했고 참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시편 105편에서는 어떤 연유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할 이유인가? 기억하는 것이 무슨 감사할 이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생각했다, 회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셨다, 행하셨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세 명의 인물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세 사람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진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얕은 생각으로 해보면 이 언약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후손을 주겠다 했고 땅을 주겠다 하셨으니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을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을 그냥 그대로 점령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그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분명 가나안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하셨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입니다. 23절 서두를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시고 양식을 다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왜 그 땅에 있지 못하게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에는 이미 정착민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몇 족속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7족속인 것이지 그 이전에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7족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족속의 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한 족속이 생겨나고 합쳐지고 사라지고 이런 일이 반복했었다라는 것을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무수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진 족속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 갔습니까? 70인이 갔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족속이 가나안에 계속 거주했다면 여러분 그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지요. 그리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들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어서 애굽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애굽으로 가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셨는데 17절입니다. 17절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보내셨는가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로 보냈습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또 종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또다시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예비해서 이렇게 보냈으면 그 사람을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또 달랐어요. 그를 종으로 보내시고 또 감옥에 보내시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창세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종으로 팔리지 않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라는 총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앞서 보내시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고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이라는 인물을 앞서 보내시는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단을 시켜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겠다.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아 학살을 지시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대적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게 하고 교활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끝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또 바로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고난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갖은 모욕과 핍박과 억압,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기억하셨도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 그 언저리에 보면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번성하게 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고 38절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4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4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식과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또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하고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받는 현장 속에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요셉처럼 그렇게 팔려가는 입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과 요셉 모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그때, 그 찰나에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천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나안에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그 언저리에 도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제 출발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고난과 그 아픔의 역사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겨가신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 자녀가 내 눈에 탐탁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그 자리로 옮겨가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저희에게까지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사오니 저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수련원, 영락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이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받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는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의구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모든 순간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수련원,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는 이들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찾는 이들의 심정과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맞춤 은혜를 허락하시며 다시금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행진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들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일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